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막 떠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4장에 가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후에 사막에 광야 생활이 있고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게 조건부 같은데 하시거든, 영어 표현에 보면 when, 그래서 그 땅에 도착하게 하실 때에, 그런 뜻이고, 이 무교절 지키라는 걸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 조건부 같은데 주신 후에부터, 그래서 이건 조건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실 건데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홍해 바다도 건너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광야에 지나지도 않았어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물리치고, 그리고 아주 해야 될 일이 첩첩삼중이지요. 뭐 이루말할 수 없지요. 사람의 생각은 여기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 무교절 잘 지켜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장자를 치시고 너희를 살려주시고 애굽의 바로의 힘에서 그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잘 지켜라. 이걸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일이 문제가 첩첩삼중인데 그런 건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예배생활 잘해라, 기도생활 잘해라, 믿음 잘 지켜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사람의 생각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것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땅의 거, 사람이 할 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도, 그것도 다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에요. 뭔가 하면 그건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이나 잘 지킬 생각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라 그런 말씀. 예배생활, 기도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그걸 해라 그런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이렇게 널 차이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땐. 이제 막 떠났는데 바로에 저기서 쫓아와서 추격해서 이제 홍해바다까지 쫓아올 일 있고, 지금 확신도 안 되고 뭐 아마 쫓기는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첫 마디가 무교절 잘 지켜라.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게 6월절에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피를 발라서, 이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줬으니까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장자는 내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바쳐라. 근데 이게 첫 열매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 걸 바치라고 하는 건,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건 그거 하나 바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전체를 바친 것을
상징하고 전체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를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다 싹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희 인생은 이제 내 거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와라. 뭘 할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이 하시지 너희들 모세가 하는 거 여호수아가 하는 거 갈렙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이건 신약으로 말씀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와 같이 신앙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따라가야 된다는 똑같은 뜻이에요.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그렇게 죽으시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죽고 살게 하셨느냐? 왜 주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냐? 날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날 위해서 살면 왜 그래요? 죄만 짓는다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거듭났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끝났다 그런 말씀이. 내가 주인 노릇하던 이기적인 욕심에 옛사람은 죽고 끝났고 주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제 주를 위해서 하는데 이건 다 뺏기는 줄 알고 욕심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앙해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라 그런 말씀. 내가 하면서 사람이 하면서 되지도 않는 걸 걱정만 하고 끌탕만 하고 자꾸 깨면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거 터나하고 억눌려 살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알아요, 나 알아. 마음으로 하여 그 소용없어요. 집안에서 아무리 예배 잘 드린다고 해도 피치 못할 사정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건 게으름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음으로 난 효도할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소용이 없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 드리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면서 열의 하나를 드리면서 다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 성수하라는 것은 주일만 지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 드리는 주님의 시간의 주권을 주님에게 맡기는 우리 주권을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제7일 안식일인 쉬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부활하신 주일은 주님께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이게 자꾸 우리들은 내일 내가 알지 누가 걱정하나. 그게 육신의 옛사람의 걱정이라니까. 주님은 없는 사람의 걱정이라니까. 그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꾸 내가 하면 뭐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도록 막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맺어져야 되는데 뭘로? 믿음으로 맺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이니까 머리 이성의 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는 듣는데 이게 실제로 하려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냐. 그게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면서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주님의 주권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신단 말이죠. 주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 성만찬도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걸 의식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빵 한 조각 먹었다고 포도주 한 잔 먹었다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를 모르면 그게 뭐 맛있지요? 옛날에 조영남 그 가수는 어렸을 때 그거 포도주가 좋아서 앞에서 먹고 뒤로 얼른 가가지고 또 한 잔 먹고 또 한 잔 먹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해서 세 잔 네 잔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인이라. 로마서 14장 23절.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이 트라바리단 홍해 바다도 안 건너는데 바로가 펄펄 살아서 또 뒤따라오고서 난리 날 텐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줘야 돼. 아이 지금 물질의 문제도 많고 건강의 문제도 많고 자식의 문제도 많고 살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건 안 가르쳐 주고서 뭘 자꾸 딴 얘기만 해요. 목사님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생을 멋있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가치 있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기껏 해야 먹고 사는 거 이거 하고 나중에 헛되고 헛다다 그러고서 끝나는 인생 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인생,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인격이 다르다, 예수님 같다, 그걸 나타내게 하시려고 가장 고귀하고 복된 인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나타내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처럼 죄악에 그냥 붙들려 있어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냥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끄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그렇고 이 죄악에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살 인생들, 그거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맡기면 내가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는 게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새벽 기도에 날마다 하느냐? 한 번만 하면 되지.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죄악의 세력이 너무 끈질기고 그냥 붙들고 습관화되고 고정관념처럼 내가 아주 찌들어 있어서 바로가 강팍한 것처럼 내 안에 바로가 있어서 이게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 알긴 뭘 알아. 체험이 안 되는데 야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걸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의 성숙도예요. 머리로 안다고 이성으로 안다, 입으로 안다, 나중에 나옵니다. 입으로 안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아는 것처럼 살아라 말이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요한복음 7장 3절.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이 하늘에 속했으면 이제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다 놓고 갈 거 그거 가지고 바둥바둥하고 그러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걱정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 떠날까 봐서 그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거 다 이제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그것 떠나고 또 세상으로 간다 말이에요. 또 애굽으로 가자고 그래. 물이 없어도 애굽으로 가고 뭐가 없어도 애굽으로 가고 고기가 없다고 애굽으로 가자고. 애굽 가면 종살이하고 바로의 종살이고 죄악된 삶을 하는 건데 그게 뭐이 좋아요. 에이 수틀리면 조금만 수틀리면 교회 안 나오지. 수틀리면 이 하나님 일 안 한다고 그러고 그만한다고 그러고 그 똑같은 게 거기 돌아와야 뭐 좋은 게 있어요. 세상으로 가면 죄악된 세상에서 그거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받고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목적이 어떤 게 방향이 뭐예요? 바벨론 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 아니다 말이지.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게 자아 성취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걸 잘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인생.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로 의미 없는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거 맨날 똑같은 일을 하다가 의미 없는 일 사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런 일을 했대. 현대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생말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양반은 신앙을 안 했는데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도 살아서 일할 수 있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그리고 아침 일찍 가족들 불러서 6시만 되면 밥 먹고 걸어서 그 사옥으로 출근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 살아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이 설교할 수 있다는 거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이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는가 정주영 회장만 세상 일을 하는 것만도 못하다 말이지. 이게 엄청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일,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인데 정주영 회장이 큰 기업을 이루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에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아니다 말이지.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복음 전하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거 기뻐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는데 뭘 가지고 기뻐할까요? 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그때서 조금 기뻐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만사에 굴복 경배하는 것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게 비결이 거기 있단 말이지.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지난 금요일날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기쁘시게 해드리려고도 당연히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 생명의 역사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거 이걸 기뻐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헐레요. 뭐 이유도 뜻도 모르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죽을 자를 살려놓으셨다는 말이지. 네게 아니라 내 거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로로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죄악 가운데 멸망해 지옥으로 갈 인생들인데 지옥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 먹고 사는 게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이게 잠시 잠깐 그냥 끝나고 지나가는 세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거든. 이 가정법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건데, 그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학 가게 하시거든, 출세하게 하시거든, 성공하시게 하시거든,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 문제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믿음 지켜라 그러면서, 무교절 지켜라 그러면, 유교병 먹고 변질되는 거 죄악에 휩쓸리지 말고 순결 지키고 거룩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금 되면 내가 한 줄 알고 세상이 더 좋은 줄 알고 그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거 아니에요. 신앙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하는 것 같은데 외적으로만 좀 나타나는 껍질 신앙이지, 빈 껍데기 신앙이 좀 똑바른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과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나마저 죽이려고 펄펄 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만 남아? 너 말고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어.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고도요, 신앙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숨 걸고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자아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세요, 제가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 가지고 부활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죠. 6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으면, 유교병 발효되는 거, 곰팡이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그 누룩이라 그러는 게 자꾸 변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외식하고 세상의 탐욕을 더 좋아하고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는, 지금 우리가 하는 신앙은 굉장히 많이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원래 복음을 얘기하면 괜히 그냥 뭐 우리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주권 인정하라 그러면 은혜요 축복인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지. 주님의 주권 그러면 벌써 거부 반응부터 일어난다. 왜? 속에서 죄의 세력이, 불신앙의 세력이 반발하는 거. 그게 내가 아니고 영이 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영으로 하나가 된 존재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왜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누룩을 내게 보이자, 변질되게 하는 거, 이거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 부패하고 부정한 것들 끊어버려라 그런 말씀. 앞에 12장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그거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대가 끊어져요. 지금 대들이, 신앙의 대가 자꾸 끊어져 가잖아요. 큰일이에요 이게. 그건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건 큰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안 해결주고 그것만 우리는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차원이 맞질 않아요. 방향이 맞질 않아요. 신앙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맞질 않아요. 바벨론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10절, 하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마다 지키라는 것은 반복하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너희들 당대에도 하고,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가르쳐주라 그런 말씀이. 14절에 또 강조하기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왜 이것은 무교병 딱딱한 빵을 먹습니까? 쓴 나무를 먹습니까? 할 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해서 안 보일 때 장자를 치고서 우리를 살려주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라.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가르쳐주라 말이에요. 다른 거 가르칠 거 없고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신앙을 가르치라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얘기. 자식들에게 신앙 가르치고 그걸 우선하고 그걸 잘하라고 가르칩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고. 세상에 잘 살려면 똑똑하게 약삭빠르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신앙을 얘기하냐. 하나님 없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시도록 막아놓고서 자꾸 세상 걱정을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건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교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9절 이것을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래서 자녀들에게 보고 가르치게 손에 팔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각을 만들어서 여기다 두른 거 이제 유태인들 두르고 사는 거 테플린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여기 이마에도 이렇게 매고서 평상시에는 안 매지만 이제 6월절 행사를 할 때 다 매고 그리고 율법이 내 있게 하라.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뜻이에요. 정통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13세까지 다른 거 세상 학문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덕허무 속에서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 그 정도로 다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피할 수 없게 딴 마음 갖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하라는 것이고 또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나귀를 원래 죽여야 되는데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양으로 좀 가벼운 것으로다가 대속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죽여라 그런 말씀이고 내 아들 중 처음 난 장자 모든 것은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에 보면 은 5세겔로다가 은 5세겔이면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인가 5일치 임금인데 거의 한 달치 임금보다 대속하라 말 대속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한다 그러지 말고 물질을 들여서 해라 그런 말씀이. 왜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런 말씀이. 입으로만 효도 그러면 안 되고 물질로 다 효도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게 왜 11조와 시간을 들이냐.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의 일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을 성별할 때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육신의 옛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옛사람 과거의 죄악에 붙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문제 해결, 또 다른 문제 해결 그거 요구해봐야 주님이 그거 보여줄 필요도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요? 죽고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 속에 들어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고 예수님 살 때 사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내 속사람 옛사람이 죽고 영적으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된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머리 가지고 하고 노력 가지고 하고 율법에 의르고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죄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제 여기 대신 싸워주는 거 그 다음부터 나올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교절의 의미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따라가는 의미가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부활신앙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순간순간 여쭙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레마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에서 영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0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